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성경책을 찾으신 분은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4절로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묘사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좀 오늘 좀 염두에 보고 싶은 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특징이 있다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시리즈를 한 3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흙이에요. 흙. 사실 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인지 아무튼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명하십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아담으로도 번역을 했고 한 개인을 가르치는 아담을 의미하고요. 오늘 우리말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담은 우리가 아는 에덴의 그 아담을 뜻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왜 아담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크고 가장 또 인지도가 높은 주장은 히브리어로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아다마 똑같지 않아요?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또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드셔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했다. 그리고 그 뜻도 흙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고 뜻한 이 아담은 고유 명사의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만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어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뜻이 아담이라고, 그 뜻이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가장 많이 또 인지도를 얻고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짓다, 만들다라는 이 뜻이 아수르어로 아다무예요. 아다무. 그러니까 아수르어가 요 성경에 기록됐던 당시 굉장히 컸던 나라였고 그 언어가 여기에 참고됐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자, 만들어진 자가 아담이야 라는 의미를 가졌던 뜻에서 아담이라고 지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시작이 알레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 그 끝, 바다, 어떤 끝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mem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거든요. 알렙, 그다음에 그 아담이라는 글자가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 글자는 시작인 알렙과 그다음에 끝을 상징하는 mem의 사이에 달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달렛, 그다음에 맴 해서 아담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시작과 끝의 중심에 있는 자, 시작과 끝의 중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지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엘로힘에서 그 시작이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엘로힘의 시작 그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가 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렙과 짐승을 상징하는 맴 그 중간에 달렛해서 아담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고요. 이런 주장이 10개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 논쟁은 끝이 없겠죠. 또 이것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의하면 몇 년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사람을 명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것이 아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적어온 이유는 사실 이 아담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 이 중에 하나만 맞는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이 주장들에는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까요? 사람. 사실 성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건이 죄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추구했다는 데 기인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 중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선 이런 설교보단 아담은 흙이란 뜻을 가진 겁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이 의미는 인간이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논의했고 공부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아담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특별히 4가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주장과 또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담의 뜻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갈 겁니다. 맞죠? 흙이 뭡니까? 여러분, 흙이 좋으세요? 요즘은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하니까 이 흙의 좋음을 잘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소래산 갔을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맨발로 산을 오르더라고요. 저희 새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뭐냐요? 혹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냐며. 왜냐면 맨발로 막 걸어가시니까. 또 그날 비가 오고 얼마 안 돼서 땅이 질었습니다. 근데도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유튜브를 그러고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고 걷는 것이 뭐 물론 이제 발에 어떤 여러 가지를 자극해서 몸에 너무 좋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셔서 진짜 맨발로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흙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흙이 생명의 보고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내 눈에 보기 싫은 모든 걸 흙에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자연인데 인간이 만든 모든 건 쓰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다 토해내는 것은 자연이고 또 다른 자연이 되는데, 인간의 손을 거친 것만 모든 걸 파괴합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품어내고 수용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힘을 가진 게 땅이에요. 땅은 수용하는 힘을 가졌고 수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에서부터 온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용이 아닌 분리와 구분과 거절을 좋아해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고, 너보다 내가 낫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갈 거예요. 흙과 흙 사이의 흙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수로로 아담우. 여러분이 지음받은 자입니다. 지음받은 자는 피조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난 조물주가 아니에요. 지음받아졌다는 것은 지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져서 존재케 된 피조물임을 자각하면서 하는 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도, 무언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은 조물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으셨을 때 그 지은 피조물이 왜 나를 컵으로 만들었냐며 덤비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왜 내가 컵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저희 집이 요즘 변기가 좀 말썽인데, 변기로 누가 나를 지었다, 변기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엉덩이 안 추워? 엉덩이 안 추워? 막 이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피조물의 첫 번째 능력은 오늘 내가 이렇게 지어졌음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오늘 내 얼굴이 어떻든 여러분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날 닮았는데 예쁘죠?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너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니 선임을 믿고 아멘하십시오. 혹 나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엘로힘과 짐승 사이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짐승보다 나은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짐승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한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보다 더 악하고, 짐승보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짐승보다 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자처한다면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고, 사람이 짐승 같아졌다면, 아니 짐승만도 못해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실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끝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되어진 존재고 끝나야질 존재예요. 그러니 시작과 끝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이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시작도 끝도 내 손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시작해 하신 그분의 다스림, 나를 끝내주실 그분의 다스림 아래 아멘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이 지금 오늘 제가 한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한 수많은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네 가지 아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 특별히 많은 인지도를 얻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 하십시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래의 그 아름다운 사람, 죄짓기 이전 아담과 하와의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심히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지은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지, 이런 고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